긴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선배 선배 신앙인 우리 어머니에서부터 그분들이 아주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가거든요. 긴들의 마른 풀같이. 요즘은 교회에서 이 긴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송을 이런 왜 찬송을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되게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가만히 뜯어보면 가사가 정말 은혜스러워요.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이 가고 이제 2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225번이나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225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믿음을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을 해야 이 말을 겨우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쉽게 알아듣기가 어려운 그런 문구였어요. 이 문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즉 믿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확실한 기대이고 보지 못하는 사물에 대한 분명한 증거다.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가 잘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의롭다 하심,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누리고 있는 실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의롭다 하심, 현재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면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적은 자,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세 부류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의 사람이 약 한 6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65억 명을 분류를 해봤을 때 첫째,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을 갖지 않은 자. 둘째는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적은 자. 그 다음에 큰 믿음을 가진 자. 세 부류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믿음이 없는 자는 여기서 사실 우리가 취급할 필요가 없죠. 왜냐?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취급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분들을, 그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주셨고 인간은 당연히 그 창조주를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인간은 이성, 합리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몽주의, 이런 철학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지 못하는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는데 고쳐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고쳐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겠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분명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맞습니다. 왜냐? 그때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할 정도면 지금 우리는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하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리에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러면 불신자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도대체 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첫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바로 마지막 때 이런,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것이 영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저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적은 자. 믿기는 믿지만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고 믿음이 적은 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자들, 그 자들을 가르쳐서 믿음이 적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질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느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어서 일어나세요. 지금 예수님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배가 뒤집혀지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믿음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두려움과 믿음을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을 결부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두려움, 근심, 걱정이라는 단어, 이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크면 믿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고, 믿음이 크면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더라도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늦게 출발을 하셨습니다. 새벽 서너 시경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이 심해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도가 심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거친 파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자기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믿지를 않은 겁니다. 유령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에는 유령이라고 믿었다고 나옵니다. 유령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 타고 있던 베드로가 가장 용감하고 아주 감수성이 뛰어난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실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주시거든,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나를 명하여 물 위로 나를 오라고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즉시 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요청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의 그 대답도, 허락도 참 대단한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되게 커서 이제 호수인데 바다라고,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게 좀 해주십시오. 갈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헤엄쳐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한 베드로도 대단하고, 그리고 예수님, 그래 와라 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게 참 대단하시다. 베드로의 믿음을 또 예수님께서는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로 걸어갈 때, 자,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오라라는 그 명령 한마디, 물 위로 첨벙첨벙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 위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순간이지만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육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얼마 가지 못해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옆에 보니까 파도가 일렁이고 나를 삼킬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자 곧바로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이긴 겁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믿음을 이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물속에 첨벙하고 빠져버립니다. 주님의 말씀만 믿고 걸었을 때는 물 위도 걸었습니다. 주위 환경에 두려움을 느꼈던 베드로, 파도에 두려움을 느꼈던 베드로, 곧바로 그의 믿음은 사라지고 물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큰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큰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곧장 믿음이 적은 자로 전락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믿음 역시 의심과는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은 자일까요?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한 동네에서 백부장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였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로마 군대에 100명 정도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 그런 장교 아니면은 장군 100명을 거느렸다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의 군대를 거느렸기 때문에 로마인이다, 이방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 하인의 중풍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내 하인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러자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류를 합니다. 가자고 하는데 만류를 합니다. 만류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군사가 있는데 저더러 오라 하면 올 수 있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로마인으로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게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만 보신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정도로 칭찬하실 정도면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지도 마시고 오지도 마세요. 말씀으로 예수님 가능하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이겁니다.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시며 전능자이심으로 굳이 하인이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으셔도 되고 말씀만으로 해주셔도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은 큰 믿음이요. 그리고 대단한 믿음이다. 그리고 무리 중에서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베드로도 그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경우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중해 근방인 두로와 시돈 지방, 지금의 시리아의 팔미라 항구 도시라는 곳입니다. 저기 꼭대기에 두로 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로를 중심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매우 위쪽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방이다라고 보면 지금의 시리아 지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한때는 저 지역을 솔로몬 왕이 다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저쪽까지 이스라엘이 엄청 영토가 넓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백향목으로 이제 성전을 단장을 했는데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을 했는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향목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노동자들, 일꾼들 또는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가난한 여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갈 길이 바쁘신지 쳐다보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 번 이 여인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여러 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구원하러 왔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미 이방의 나라입니다. 이방이죠. 이 가나안 지방이 아닙니다. 당시만.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리라.
자녀가 먹고 있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뺏어다가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이 얘기입니다.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개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개에 비유해서 아주 어찌 보면 모멸적인 모멸감을 주는 그런 듯한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더 매달리는 겁니다. 더 매달리는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개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당신의 백성에게 주실 그 은혜를 다 주시고 나머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그 은혜를 나의 딸에게 좀 나누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부스러기,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나누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은 다 먹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를 버려버립니다. 그 부스러기를 누가 먹고 사느냐? 개가 먹고 삽니다. 이 여인은 내가 개가 돼도 좋으니 주님께서 다 나눠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의 부스러기를 나에게 좀 주시면 내가 그걸 먹겠습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끈질기게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오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을 결코 예수님께서는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정성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 같이 해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과 생명도 찾아 하늘의 어떤 권세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불신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옥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피식피식 웃겠지. 왜 저렇게 유치한 말을 해? 왜 저렇게 유치한 말을 할까? 아이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무슨 지옥이라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입니다.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많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부분은 직접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까지 거기에 대동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치하고 참 초등학생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말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채소나 달달한 분식만 먹는 그런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수시로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자주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는 구원은 있습니다. 구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성도. 마지막 때에 천국에 올라가 모든 천사와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살 수 없는 구원받은 그 무리에 섞여서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반갑게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도 아니고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들로서 최후의 심판 때 속량함을 받는 처음 열매로서의 그런 축복을 받아서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어린 양과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